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가장 그 간절함이 뭐였냐면 지금 이 핍박과 환란이 있는 겁니다. 핍박이 유대인들에게는, 사도 바울에게는 이스라엘 민족, 그 유대인들의 동족에 대한 위험과 또 이방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있었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도 자기 동족, 약간 헬라인이죠. 헬라인에 대한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지역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를 전달했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신 참된 선지자는 그리스도 예수다. 또 우리의 모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거기까지는 좀 이렇게 들을만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진짜 왕이 있는데, 만왕의 모든 왕의 왕이신 분이 계시다. 그럼 거기는 가이사도 포함되잖아요. 가이사의 진짜 왕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다. 이래 얘기니까 그 지역에서 이제 핍박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왕은 가이사지 왜 예수냐? 못 알아들으니까 만왕의 왕 사단의 머리를 깨고 저주 재앙을 무너뜨리고, 그런 만왕의 왕을 모르니까 진짜 육신적인 왕인 줄 알았죠. 예수님도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한 것이, 이 세상의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사실 그 예수님의 진짜 왕, 그 얘기를 잘 못 알아들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왕은 진짜 가이사밖에 없는데 왜 예수라고 하느냐? 그래서 이제 핍박이 이제 더 거세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핍박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이 교인들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세니까 약간 이제 피로감이 온 겁니다. 그 핍박이 안 끝날 것 같으니까 피로감이 온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재림의 소망을 더욱더 붙잡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다음 장에 나오기는 하는데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호련히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불려간다. 옛날에 우리가 휴거한다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전부 다 죽은 자든 산 자든 다 호련히 하나님 앞으로, 그 예수님 앞으로 간다. 그럼 그때까지 우리 기다리자.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소망. 핍박이 거세어지면 그런 소망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 소망을 붙잡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좀 얼굴 좀 봐야 되겠다. 11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소망,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의 소망을 소망하게 하는 것도 맞지만, 지금 우리가 그런 어떤 환난과 어려움, 핍박 속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더욱더 전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너에게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또 주께서 12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기를 원한다. 그래 너희들의 마음에 굳건하게 하고 읽지는 않았지만 이 2부 예배 때 한 절 가지고 또 봅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하나님 믿음의 거룩함에 말이죠. 흠이 없게 하시길 원한다. 그러니까 흠이 없게 하길 원한다는 말은 정말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간절함을 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했는데 10절에 보면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기를 원한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목적이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정말 이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말씀으로 딱 이렇게 각인되고 말이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미래에 어떤 환란이 지금도 환란인데 더 큰 환란이 있을 수 있는데 진짜 더 큰 환란이 로마 교회에 250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게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에 그런 환란이 온 겁니다. 그 당시에 모든 지역을 거의 로마가 딱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환란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미래에 확실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릴 만큼 그 믿음과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한다. 그게 딱 견고하게 되어지길 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믿음이 참 본이 되고 또 말씀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 또 이 믿음의 역사 이런 거 막 일어나서 본이 되는데 그래도 힘들구나. 그 피로감이 좀 많구나. 그래서 더욱더 견고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언약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라. 그 얘기해 주려고요. 오직 그리스도 138이죠. 오직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뿐이다. 이거를 또 강조하고 완전히 각인뿔이 체질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계속 강론해라. 자든지 일어나든지 또 길을 갈 때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해라. 그렇게 완전히 각인뿔이 체질이 되어지도록 해라.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도록.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말씀을 쭉 따라가는 인생이 됐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부터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사도의 가르침이 138밖에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와 하나님의 나라 그 일에 대해서 또 우리의 힘은 하나님부터 나오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오직 성령 충만 이게 사도의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어찌 보면 기독교의 가장 핵심인 거죠. 그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해결하셨다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나라를 누리게 하게 한다. 그게 사도의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네,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받지 않았냐? 나는 본 증인이다. 그게 사도의 중요한 가르침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언약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 복음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다른 거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도 이렇게 해주셨는데 딴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 되면 다른 걸 그래서 붙잡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기보다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다른 길로 가지 않습니다.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해야 돼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결국 자기 성향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기보다는 밤새도록 자기 생각에 빠져있는, 제가 해봤거든요. 자기 생각에 빠져봤거든요. 그러면 결론이 뭐가 나오냐면 여럿이 내 중심이 나오고 세상 중심이 나와요. 세상은 뭐 중심입니까? 세상 임금이 사단이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이 나 중심이고 누가 그랬대요. 슈퍼컴퓨터를 돌려보니까 제일로 많이 말한 단어를 추적해봐라 그랬더니 나라고 하는 단어를 제일 많이 사람들이 사용한대요. 나. 그게 이제 내가 수중하기 때문에 또 그게 이제 속아 넘어가면 이제 나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길로 안 가려면요. 매일 생각만 하면 나 중심 가고 세상 뭐 중심이 뭐 의식주 아니겠습니까? 쾌락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심으로 결정이 나더라고요. 밤새도록 생각하면 사람 중심, 우리가 인간을 사랑해줘야 되지만 사람 중심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럼 사람 중심으로 가게 되고 인간적인 생각하게 되고 또 거기에 좀 더 크게 생각하면 이제 성공을 향해 가는 거죠. 근데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그 중심이 아니라 138 중심으로 갑니다. 그래, 우리가 언약을 놓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막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먼저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얘기한 게요. 그리스도의 당위성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되는가를 얘기를 했어요. 단순히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도 좀 더 한 단계 뛴 거죠.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냐면 당신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내 중심, 내 생각대로 늘 살다가 망하잖아요. 거기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다. 날고 뛰어봐야 내 생각입니다. 날고 뛰어봐야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뭐 거기서 대단해봐야 뭐 소크라테스, 맹자, 공자 이분들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데요. 해봐야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사단을 꺾을 수 없고요. 재앙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한 예로 예전에 중국의 그 춘추 전국시대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큰 나라가 막 여러 나라로 막 서로 싸우고 있을 때예요. 그때가 어느 시대냐면 신구약 중간기라고도 하고요.
선지자들이 예언이 끝이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한 300년대, 300년 공간이 있거든요. 그때 사상가들이 생각나요. 세상가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사상가들이 일어나서 사상을 막 발전시켰어요. 그래서 사상을 발전시킨 그 사상을 가지고 뭐 했냐면 전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들이 전쟁. 중세기에는 암흑기라고 하죠. 근데 중세교회를 시대를 넘어선 인간들이 생각한 게 우리 인간 중심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와 과학과 정치, 사상을 발전시켰어요. 그 발전시킨 대가로 하나님 없이 말이죠. 하나님 필요 없다. 교회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래서 발전시켜서 일어난 게 제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붙은 게 역사상 그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만 하면 전쟁하게 돼 있습니다. 저기 밖에 싸우는 사람들 보십시오. 자기 생각만 옳다고 얘기하잖아요. 자기 생각만 옳다고 얘기하니까 틀리니까 이제 막부터 싸우는 겁니다. 그게 전세적으로 1차, 2차 붙은 거라니까요. 수백만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수천만, 사상 때문에 수천만의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아니, 중국에서만 해도요, 모태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중국 학자가 얘기했어요. 중국 학자가. 문화혁명이라고 해가지고 4천만 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얘기해요. 공산당이 우리를 위해 정말 먹을 것도 주고 저거 하는데 진짜 그 강연에서 그 중국 학자가 있겠다. 그 공산당의 그 모택동이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4천만 명 인민을 학살을 했다. 일제가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이 인민을 죽인 숫자보다 더 많이 죽였다. 그런 강의를 하더라고요. 당신은 공산당을 사랑하지만 나는 중국을 사랑한다.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학자가 진짜예요. 목숨을 걸고 얘기하는. 그런 거 보면 역시 뭘 사랑하느냐에 따라 다르구나. 사상을 발전시킨 그 결과로 전쟁을 하기 시작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뭘 따라가야 됩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하는 거? 하나님 없이요? 그럼 결국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 지역에도 그리스도의 당위성이 얘기했다니까.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은 따라가라. 그게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믿음의 삶의 생각의 모든 터가 그리스도이니까 그 그리스도여야만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요. 홍수가 나도요. 그 집은 흔들리지 않을 거니까 우리의 터 그리스도만 딱 붙잡고 나가라. 세상에는 세상에 할 거 하고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세상에서 서밋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도 내가 복음을 누리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래서 불행이 오는데 그 불행의 원인도 모릅니다. 왜 우리 인간이 불행하게 됐습니까? 왜 불행하다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우리의 영이 죽은 상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었던 뭐가 죽었습니까? 영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을 때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가장 행복했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들어가야 가장 행복하듯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했는데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떠났어요. 사단의 말을 듣고요. 사단이 우리를 꼬셨습니다. 안 넘어가면 되는데 우리 인간이 넘어갔습니다. 속아 넘어갔어요.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얘기하는데 우리 막 자꾸
그거 사단에게 책임 떠넘기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만들어낸 단어가 신학적인 용어가 사단 배상설입니다. 책임을 자꾸 사단에게 떠넘긴다. 좋다 이거요. 떠넘기다. 그래, 사단 때문에. 그래, 사단 배상설 인정하고. 그러면 재앙은 누가 받았습니까? 떠넘겼는데 맞다, 떠넘겼다. 그래놓고 그럼 재앙은 누가 받았습니까? 우리 인간이 받았잖아요. 왜 떠넘기냐 따지지 말고 재앙이 왜 우리가 재앙을 받았냐 그거를 확인해야지. 그죠? 우리는 잘못 없고 사단 때문에 그 이론이 맞다. 사단 배상설이 맞다 하더라도 재앙은 우리가 받았습니다. 모든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우리도 재앙을 받고요. 하나님은 떠난 상태로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잘해도 하나님 없이 잘해도 지옥 가고요. 못해도 지옥 가고요. 이 땅에서 사단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사단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우리가 저주를 받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상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떠나면 이만저만 문제가 오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그 영, 죽은 그 영은 동물들에게는 다른 짐승들에게는 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죽어 있더라도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을 사단이 딱 주관하게 됐고요. 모든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나중에 하겠죠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그러면 멸망하는 자들이 있을 건데 그 사람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서 구원함을 받지 못했다. 이러므로 미혹의 영,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셨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에 보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안 믿고 세상 불의를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진리를 안 믿고 망할 것을 붙잡고 거짓 것을 붙잡고 망하게 됐다. 그게 세상의 지혜와 지식 그것마저 그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우리가 어두워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모르면 이만저만이 문제가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똑똑해서 내 삶을 경영을 잘하겠다 경영했는데 결국 하나님 떠나서는요 그 경영이 우리의 삶의 경영이 바르게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깨닫지 못하는 미혹의 영을 통해 길가밭 가시덤불을 떨어진 말씀처럼 말이죠. 말씀을 받아도 깨달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아무리 그리스도를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열심히 노력합니다. 노력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절대자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데 진실하게 살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으나 결국 실패만 옵니다. 진실에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은 진실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진실하다는 것은 첫 판부터 틀려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진실해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종교를 가지면 그래서 종교를 열심히 찾아서 말이죠. 종교생활을 해도 마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더 영적 문제가 가중되어집니다. 철학, 아까 사상 결국 그거 발전시키면 전쟁만 납니다. 더 허무한 인간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원죄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세상 우리가 짓는 자본죄는 다 아는데 원죄를 몰라요. 하나님을 떠난 원죄를 모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봐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가중되고
불행은 계속되고 멸망은 계속되고 과학기술은 발전되는데 정신문제는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먼저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현장에서 가르쳐주라니까요. 예수 믿으라고 간단하게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 거듭나게 되는 거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건데? 운명에서 벗어나는 거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 사단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걸, 해방하는 걸 말하는 거야. 아무리 우리 인간은 운명과 팔자를 고칠 수 없는데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냐? 운명과 팔자에서 벗어나는 거야. 또 가장 중요한 예수 믿게 되면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굉장한 여기에 비밀들이 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안 짓게 되느냐? 그런 사람이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죄를 통한 사망과 저주, 재앙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형벌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원래부터 거짓말쟁이고 원래부터 사기꾼이고, 우리가 죄에서 벗어난다는 말은요,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고요, 심판에서 벗어나고요, 그런 겁니다. 죄를 통해, 그러면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게 되면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죄를 질 수 있겠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죄를 마음껏 질 수도 있습니다. 나 마음대로 지겠다.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진짜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만 이 땅에서 그 삶의 그 사람의 마음대로 죄 짓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삶은 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선물들 못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얘기하잖아요. 거룩하게 살아라. 죄 짓는 삶에 살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라. 노력해라. 하나님은 힘과 능력을 주실 터이니 모든 문제 해결자가 바로 죄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지옥 권세에서 벗어나는 거야. 예수 믿으면 마귀가 가는 그 지옥, 그 마귀 따라갔으니까 사람이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이 땅에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다가 가는 거야. 예수 믿으면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죽은 사람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영을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결국은 영을 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겉모습만 살리는 척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것으로는 우리가 천국의 값을, 천국 티켓, 천국의 값을 대신 지불할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대신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정확하게 복음을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씀의 언약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말씀을 따라, 이 복음을 따라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선포를 하니까 거기에 제자가 일어났어요. 야손이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제자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정확한 복음을 얘기할 때 제자는 그때 일어난다. 다른 거 얘기해봐야 제자 안 일어납니다. 그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말이죠, 거기서 점검을 한 겁니다. 너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를 갖고 있느냐? 사람들이 날 누구를 하느냐? 때로는 예레미야, 때로는 세례 요한, 또 때로는 세례 요한이 다시 환생했다, 아마 예레미야 같다, 엘리야 같다,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이슬람은 지금 예수님을 선지자 중 한 명으로 보죠. 어디 불교 불교 그 법당 안에 탱화라고 있잖아요. 그림 그려놓은 거. 거기에 보면 예수님처럼 그려놓더라. 누가 예수님을 거기다 그려놨어요. 그냥 보살 중에 하나.
다들 그렇게 믿으니까. 다들 그렇게 선지 중에 한 명으로 믿으니까. 그래서 사단을 못 꺾어내고 저주 재앙을 못 막는 거고요. 그래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니,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시요. 모든 죄의 문제를 싹 다 해결하신 참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시다. 그걸 얘기했다니까요. 그걸 얘기하면 마귀는 발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하면 사람들 구원받거든요. 그 얘기하면 자기의 손아귀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만 하지 못하라고 박해를 하고 또 핍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귀가 싫어하는 그 오직 그리스도만 또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붙잡고 내일도 붙잡고 평생토록 붙잡아야 돼요. 요 얘기해 주려고 사실 사도 바울이 야 내가 가기를 원한다. 그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사도 바울 심정을 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따져보십시오. 그 사람 어렵게 신앙생활을 어렵게 핍박 가운데 그 이겨내면서 말이죠. 그 믿음 생활하는 사람에게 뭘 얘기하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결국 그 믿음의 삶을 또 강조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어딘 교회 가보니까요. 그 표를 붙여놨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모든 문제 끝. 끝이라는 단어를 썼더라. 끝. 야, 그래. 예수 그리스도 끝. 더 이상 말할 필요 없다. 그리스도 끝. 그 비밀만 누리면 끝.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예전에 말이죠. 애굽의 시대, 애굽의 노예 시대였을 때 어떤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셨죠? 출애굽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어요. 출애굽. 왜냐하면 그리스도 피 바르면 끝 나오는 거니까요. 그 출애굽의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광야 딱 들어가죠. 그 광야 들어가서는 어떤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셨냐면 언약을 놓치지 않고 가나안 땅 입성한다 했잖아요. 그 가나안 땅 들어간다는 그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땅 끝까지 살아야 될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셨던 모든 민족 만민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너의 후손을 위해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언약을 잊지 말고 성막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 가기불이 체질이 잘 안 돼 있잖아요. 사람들이요. 가나안 땅 들어간다 했는데 못 들어갔잖아요. 45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믿음이냐면 성막 중심의 믿음, 예배 중심의 삶을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셨어요. 이제는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그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원하셨을까요? 세계복음화의 준비입니다. 실질적으로 세계복음화를 실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고 거기서 세계복음화 하는 거야. 그런 믿음을 딱 주신 겁니다. 그때가 말이죠. 거의 지금으로 말하면 한 3,000년 전? 3,500년, 정확히 3,500년 전? 그 정도 됩니다. 아브라함부터 카운트를 시작한다면 거의 4,000년 전에 주셨던 그 믿음이 그때에 하나님은 4,000년 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걸 이루신 거예요. 4,000년 전에 주셨던 언약이라니까요. 그걸 못 알아듣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전도자들이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흩어진 자들, 거기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통해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돼가지고요. 진짜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떤 믿음을 가지기 원하냐면 세계복음하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했는데 사실 사도 바울이 말이죠. 그 팀들이 일어나가지고 데살로니가 지역까지 온 거 아닙니까? 4,000년 만에 3,500년 만에 4,000년 대충 4,000년 만에 이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을 갖게 돼서 진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온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다시 수정합니다. 연대를 잘못했네. 그거 지금 우리 믿음인데.
아브라함이 말이죠. 아브라함이 2000년 전, 1500년, 2000년 전 사람이니까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1500년 만에, 크게는, 얼굴 빨개지네. 2000년 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을 회복한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의 믿음은 어떤 걸 원하냐? 그때 일어났다. 사도 바울에 주셨던 그 믿음. 전 세계 땅끝까지. 사도 바울은요, 땅끝을 어디까지 보냐면, 그때 당시에는 스페인, 그게 끝이라 했어요. 바다 끝에는 없다 했기 때문에, 그 스페인, 서바나까지 본 겁니다. 그게 땅끝이에요. 그래서 내가 로마를 거쳐서 그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갈 것이다. 그렇게 땅끝 딱 보고 뛰었다니까요. 이 믿음을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어떤 믿음이 됩니까?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믿음으로 우리를 이 믿음을 갖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가 이 세계복음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도 열어주시고 힘도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시겠죠.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셨던 그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다. 우리는 믿음, 이런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시간이 없었어요. 세 번째로, 그걸 뭘 원하는 게 그렇게 만나길 원하느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그렇게 만나길 원하느냐? 이제 앞으로 다가올 재앙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기 원하는 겁니다. 더 어려운 세상이 오는데요. 오늘 말이죠, 10월 27일 한국교회가 전부 다 일어나서 말이죠, 막 차별금지법, 동성애 막 이거 반대하기 위해서 지금 모입니다. 서울에. 추산 한 100만, 200만 모이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모이기도 해야 되죠. 우리는 우리 교회 왜 안 갑니까? 저는 다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법은요,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법을 만들지 않아요. 규칙들 그런 거 만들지만 진짜 법은 국회의원들이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미래를 어떤 준비를 하냐? 더 어려운 세상이 온다니까요. 정신병, 우울증은요, 50%, 70%까지 보는 사람도 있어요. 더 시달리는 사람이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거 어떻게 막아야 되냐? 어떻게 치유해야 되느냐? 그 악법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막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차별금지법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복음 가진 국회의원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정말 복음을 가진 대통령들, 복음을 가진 경제인들, 복음을 가진 문화인들, 복음을 가진 군인들, 언론인들, 이런 사람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일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독교 신문 유일하게 일가지가 남아있잖아요. 정말 우리 국민일보에서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기독교 방송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복음만을 위해 뛸 수 있는 그런 언론들. 우리의 미래 준비는 그런 렘넌트들을 키우는, 그런 미래 인재들을 키우는 것에 우리는 기도를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제. 우리 때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들에게 남겨줘야 될 세상은 더 어려운 세상인데, 그때 무엇을 가지고 이겨야 되느냐? 언약을 가지고 이겨야 된다. 믿음을 가지고 이겨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이 아이들에게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능 서밋, 은하 서밋 지난주에 했잖아요. 그 서밋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말이죠. 세상에서 요셉은요, 이 세 가지 서밋을 누려가지고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세상을 정복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요셉을 만나지 않으면 다 죽어요. 그 정도까지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다윗도 이 세 가지 서밋을 통해서 세상을 살려버렸습니다. 옛날에 중직자들은 가이오 같은 경우는요, 전도자를 돕기 위해 식주 역할을 감당했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재벌이 됐다는데 완전히 전도자를 위해 자기 생명까지 내놓을 정도의 그런 중직자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중직자들을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미랄이 되어야 됩니다. 어쨌거나 기도하고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을 우리는 미랄로 말이죠. 우리가 썩어줘야 돼요. 그런 본을 보이는 데살로니가 교회 언약을 붙잡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믿음의 본,
미래 준비하기 위해서 언약의 본, 기도의 본을 딱 언약으로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바댜 같은 사람 정치인은요, 그때 아합 왕의 시대거든요. 아합, 이세벨, 엘리야 죽이라고 막 군대를 보냈던 그 왕, 그 밑에서 이게 신하를 했는데요. 이 아합 왕이 인정할 만큼 실력도 있었고요. 엘리야가 내 제자라 할 만큼 믿음도 있었고요. 막 이런 사람들 우리가 계속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삶,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사시고 이거 언약을 붙잡고요. 결론을 내야겠습니다. 결론이 뭐냐? 그럼 일단은 내가 먼저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내가 빌빌대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못하니까 내가 먼저 살 수 있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24로 해라. 언약을 붙잡고 24 비밀 속으로 들어가라. 초대교회 사람들이 40일 동안 예수님과 합숙했는데요. 그때 완전히 24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언약 24, 믿음 24, 기도 24, 서밋, 영적 서밋의 사람은요, 기도 24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먼저 살 수 있는 영적 서밋의 그 시간을 절대 놓치지 마시라.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 우리 한 해 동안 말이죠. 조금 있으면 또 원단, 우리 교회 원단 또 준비가 되어질 텐데요. 한 해 동안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의 인생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바꿔버리라. 우선순위를 정확히 하고 내가 오직 믿음을 세우고 말이죠. 언약을 통해서 믿음을 세우고 길을 통해서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내가 본이 되겠다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응답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을 주신 그 언약을 놓치지 마시고 말씀이요 나에게 응답되어진 것만 남습니다. 그 응답되어진 걸 붙잡고 평생을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통해 하나님 나에게 언약을 주시고 분명히 붙잡고 가야 될 나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평생의 말씀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내 육신이 살아나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이 살아나고 내 생각과 마음까지도 살아나는 축복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정말 다니엘 언약을 붙잡더라도요. 다니엘서 6장 10절처럼 어떤 죽음의 위기가 와도 말이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였다. 그게 바로 우리가 또한 붙잡아야 될 중요한 언약입니다.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인생, 또 미래의 어려운 시대를 이제는 능히 이겨내고 능히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 엘리트, 정말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렘넌트들과 중지자들을 계속 세워날 수 있는 우리가 미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 서밋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축복을 놓치지 않고 그 영적 서밋의 축복을 통해 모든 응답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